광고를 하나 빠뜨린 것 같은데요. 우리 지금 여전도회 연합회 주관으로 나가시다 보면 서명 받는 것 하나가 있을 겁니다. 우리 대한독립 운동을 하셨던 김마리아 열사 훈격 상승 조정을 위한 국민서명 운동 서명인데요. 독립장 훈장을 대한민국 장으로 바꿔달라는 승격되어야 된다는 그런 서명입니다. 여러분 나가실 때 읽어보시고 서명에 같이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셉과 함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작하기 전에 동영상 같이 하나 볼까요? 동영상 먼저 하나 좀 틀어주실래요? 어느 기차역 CCTV 장면인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직원은 아닌 것 같아요. 일반 사람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도 다치지 않고 무사히 일어나는 모습인데요. 이 동영상 제목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World's Luckiest Man, 이 세상에서 가장 운 좋은 사람이라는 제목입니다. 그렇겠죠. 저렇게 고속으로 달리는 열차 왔다 갔다 두 번을 피하고 또 아무렇게 다치지도 않고 살아났으니 참 대단하게 운이 좋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운이 좋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요, 바로 이 사진 속의 주인공인데요. 이 사람은 1929년생 크로아티아 출신 음악 교사라고 합니다. 먼저 이분은 소개해 드릴 거면 먼저 이것을 먼저 소개해 드려야 되는데, 화려한 이혼 경력으로도 유명해요. 3번 이혼하고 무려 4번이나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 친구들이 이 사람이 그것만으로도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제 그게 운이 좋은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운 좋은 사람으로 유명하게 된 것은 커다란 사고에서 생존했기 때문에 그래요. 4번씩이나. 첫 번째, 그 다음 사진 보실래요? 첫 번째 사고는요, 1962년 기차를 타고 가던 도중 그가 탄 기차가 탈선을 해서 강에 빠지게 됐고 엄청난 피해로 큰 사고가 있었고, 이 사고를 통해 17명이 사망한 사건에서 이 사람은 거의 아무런 다치지도 않고 잘 살아났다고 해요. 이게 첫 번째 놀라운 일이었고, 두 번째, 그로부터 1년 뒤 1963년 이 사람이 생애 처음으로 비행기를 타고 가던 중에, 그만 63년도니까 많이 좀 엉성했던 모양이죠. 비행기 공중에 날아가는 도중에 문이 열리는 사고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빨려 나가서 떨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총 19명이 땅에 떨어져 죽었는데, 이 사람도 같이 땅에 떨어졌는데 볏짚 위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살았답니다. 세 번째 행운은 1966년 버스를 타고 또 여행하던 중에 버스가 강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그 사고에서도 이 사람이 또 기적적으로 살아났대요. 그뿐만이 아니라 그로부터 25년 후 1995년 자그로프에서 버스에서 치이는 사고를 당했지만 간단한 부상 빼고는 목숨을 또 건지게 되었답니다. 이렇게 해서 4번의 사고, 커다란 사고, 목숨을 잃을 뻔한 사고에서 운 좋게도 살아났기 때문에 이 사람이 정말 세상에서 가장 운 좋은 사람이다. 그런데 이 사람은요, 여기에서 그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한 가지 더 행운이 겹쳤어요. 마지막으로 어떤 행운이냐? 2003년 로또 복권에 당첨된 사실이에요. 당시 화폐 60만 파운드, 하나로는 약 10억 5천만 달러, 10억 5천만 원의 상금에 당첨됐다는 거죠. 이쯤 되면 정말 이 사람 운 좋죠? 그런 죽을 고비 대형 사고를 4번이나 당하고도 살아난 것으로도 부족해서 누구나 꿈꾸는 로또까지 당첨되었다는 사실이 이 사람이 정말 운이 좋은 사람임을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은 운이 좋으신 편인가요? 아니면 운이 없으신 편인가요? 우리 쉬운 예로 어디 가서 뽑기를 하거나 상품 추첨을 하거나 경품 추첨을 하면 여러분 잘 당첨되시는 편인가요? 아니면 잘 당첨이 안 되시는 편인가요? 잘 돼요? 한 예능 프로에서 그렇게 뭐만 하면 잘 뽑지 못하는 사람의 손을 가리켜 똥손이라고 하더라고요. 운이 없는 거죠. 항상 뭘 선택해도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사실은 이 후자 여기에 속하는데요. 근데 반면에 우리 주변에 보면 또 안 그런 사람 있죠. 뭐만 하면
되는 사람이 있어요. 뭐만 하면 뽑히고 뭐만 하면 당첨되고 경품 추천만 하면 꼭 허다못해 세자라도 타가지고 오시는 분이 있죠. 예, 그냥 가지 않으시고. 그런 거 보면 확실히 운이 좋은 사람이 따로 있는 거 봅니다. 운이 좋다, 행운이 있다, 또는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대박을 친다, 손대는 일마다 다 성공하고 부자가 된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운이 좋다는 것인데요. 사고가 나서 다른 사람은 죽어도 살아나고 생존하고 구출되고 이런 것들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행운, 운이 좋다는 것이겠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복권에 당첨되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대박을 치는 것은 좋으나 사고에서 살아나고 심지어 비행기에서 문이 열려 떨어지는데도 살아나는 그런 행운은 어찌 보면 행운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그런 일이 안 일어나지 않는 평범한 일상의 삶이 또 행운 있고 행복한 삶이라는 생각도 들게 되지요. 실제 위에서 소개된 운 좋은 사람, 정확하게 인생에서 큰 사고 4번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나게 되었던 바로 그 사람. 그런데 이분이 혹시 4번의 결혼이 그것이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아니었는지, 3번의 이혼과 4번의 결혼 때마다 사실은 그 비슷한 시기에 이런 대형 사고가 일어났고 거기에서 살아났다고 하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의심을 하기도 해요. 그게 정말 운이 좋은 것인가? 그런 것이 정말 운이 좋다고 할 수 있었을까? 결혼하고 이혼을 여러 번 반복하는 게 그게 혹시 벌로서 그런 큰 사고를 당한 것은 아닌가? 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이 세상에서 말하는 행운이라면 이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행운이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말하는 행운, 운, 그냥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사고가 나도 죽지 않고 로또에 당첨이 되고 뭐 경품에 당첨이 되고, 이거 세상에서 말하는 행운인데요. 그러면 우리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행운이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 우리 오늘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그 행운은 어떤 것일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창세기 39장에서는요 그런 행운의 사람, 운의 사람 요셉이 소개되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요셉도 당시로서는 가장 운이 좋은 사람에 속할지도 모르겠어요. 애굽의 노예로 팔려와서 일약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으니 대단한 행운의 사나이 요셉, 그도 맞을 것입니다. 그런 요셉을 우리 성경은 무엇이라고 표현하느냐? 우리 다 함께 2절 말씀 영상을 통해 함께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 우리 성경 2절은 그런 요셉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운이 좋다, 재수가 좋다, 로또에 당첨됐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형통한 자, 형통한 자. 우리 성경은 운이 좋다, 행운이 있다라는 표현을 안 쓰고요 형통하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 형통하다라는 뜻이 무엇인가요? 형통하다, 형통하다. 이와 비슷한 의미를 가진 사자성어가 있죠. 우리 동양에는 만사형통. 여러분, 만사형통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만사형통. 요즘 아이들 이 한자 익숙하지 못한 이 사자성어, 고사성어에 익숙하지 않은 우리 아이들이 요즘 사자성어를 제멋대로 풀이해 놓은 것이 있더군요. 예를 들면 뭐 천고마비 뭐 이런 거는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하늘에다 대고 고약한 욕을 하면 온몸에 마비 증세가 온다. 박학다식, 박사와 학사는 밥을 많이 먹는다. 그와 같은 뜻으로 이 만사형통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아십니까? 만사형통은 세상 만사 모든 일은 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여러분, 형통하다는 뜻이 뭔가요? 어떤 게 형통하다는 것일까요? 단어 그대로 뜻풀이를 하면요 사전적 정의로는 이렇습니다. 즉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 되어 가는 것, 그것이 형통한 것, 형통하다라고 우리 사전에서는 그렇게 정의합니다. 그런데요, 형통하다라는 뜻이 그런가요?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 되어 가는 것이 형통일까요? 오늘 요셉의 견주어 봅시다. 요셉의 말씀에 비추어 봅시다. 오늘 성경은 요셉을 형통하다라고 표현하는데, 여러분, 요셉이 정말 형통할까요? 형통한 삶을 살았을까요?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 되어 갔을까요, 요셉이? 오히려 어려운 역경의 삶을 살았죠. 상상도 못할 아픔과 상처를 겪었습니다. 형들의 손에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 나이 17세였어요. 가장 예민하고 어린 나이에 노예로, 형들에게 의해 노예로 팔려가고 무려 장장 13년 동안, 나중에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는 때가 30세였으니까 13년 동안 요셉은요 애굽의 노예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 되어가지 못했던 것이 오히려 요셉의 삶이었고 인생이었죠. 우리 다 함께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아멘. 요셉은요, 형들에 의해 미디안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노예 상인들이 요셉을 어디로 끌고 갔느냐? 애굽으로 끌고 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애굽에서 결국은 요셉은 또 다른 사람 주인 노예로 팔려가게 되는데, 그가 바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이었다라고 우리 성경이 기록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은요, 우리에게 당시 애굽의 상황을 알 수 있는 몇 가지 단서를 제공하는데요, 그것은 한 가지 질문에서부터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형들이 요셉을 팔았던 그 상인들은 누구였나요? 미디안 상인들이었나요? 아니면 오늘 성경 말씀처럼 이스마엘 사람들이었나요? 기억이 잘 안 나시죠? 우리 창세기 37장 28절인데요, 우리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37장 2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우리가 그때 자세히 살피지 않아서 그런데요, 당시 요셉을 사간 애굽의 노예 상인들은요, 한마디로 지금의 표현으로 이야기하면요, 다국적 노예 상인들이었어요. 미디안 사람들도 있었고 이스마엘 사람들도 있었고, 이들이 한 상단을 꾸려 노예상업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미디안은요, 아브라함의 우처 구드라의 후손이고요, 이스마엘은요, 역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여종을 통해 나온 아들의 후손이기도 합니다. 달라요. 서로 다른 민족이었어요. 두 민족은 전혀 다른 민족이었어요. 그런 그들이 지금 함께 노예 상단을 꾸리고 애굽의 노예를 팔기 위해 함께 이동해 갔던 것이죠. 그것과 더불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39장 1절 사실은요, 더 특이한 표현을 보게 되는데, 바로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을 소개하는 구절이에요. 우리 1절 다시 한번 영상 띄워주시겠어요? 뭐라고 우리 성경이 소개하냐면요, 바로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라고 우리 성경이 표현하고 있죠.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며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여러분,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인데 우리 성경이 뭘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이 사람의 민족적 성향이 어디라는 거예요? 어디 사람이라는 거예요? 외국 사람이 아니라 누구 사람이라는 거예요? 애굽 본토 사람이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애굽이라는 국가 자체가 사실은 다양한 국적을 가진 자들이 함께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갔던 그런 국가였다는 거예요. 공동체의 다양한 민족들을 받아들이고 수용했던 그런 국가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애굽이라는 국가에는요, 고위직 관리들도 다양한 민족의 다른 나라 사람들도 관직에 오를 수가 있었다는 사실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 전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애굽 사람이 아닌 요셉이, 셈족 계열인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될 수 있었던 그런 배경이 되었던 것이죠. 그렇게 노예로 팔려간 요셉을 우리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느냐?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우리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형통한 삶일까요? 오늘 본문을 연구한 성경 주석, 한 주석에 보면요, 이렇게도 설명합니다. 우리 2절 후반부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지만 어디서 일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노예로 팔려갔지만 힘들고 어려운 집 밖에서 중노동을 하지 않고 그래도 편안한 집 안에서 일하는 노예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예를 들어서 요셉이 형통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형통한 삶일까요? 실제 애굽의 노예는 두 종류로 나누었다고 해요. 밖에서 생산적인 활동을 하는, 중노동을 하는 노예들과 집 안에서 주인의 삶을 시중드는 그런 좀 편한 일을 하는 노예, 두 종류가 있었다고 해요. 당연히 밖에서 중노동을 하는 노예보다는 집안에서 편한 일을 하는 노예가 더 쉬운 일이었겠죠.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요셉의 삶이 형통한 삶이 되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똑같아요. 밖에서 일을 하나 안에서 일을 하나 요셉의 신분은 노예였어요. 자, 그렇다면 이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요셉의 형통한 삶의 그 근거는 무엇일까? 우리 3절은요, 좀 더 구체적으로 요셉의 형통함을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우리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요셉의 형통함의 근거가 뭘까요? 도대체
요셉이 형통했다고 그랬는데, 요셉이 형통함의 축복을 누렸다고 했는데,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았기에 요셉이 형통함의 축복을 누렸을까? 요셉의 형통함의 그 내용은 무엇이었을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3절에 보니까 그 주인이 요셉의 모습을 보고 기록한 내용이에요. 그 주인 보디발이 요셉을 보니까 어떻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다고 그랬고, 두 번째, 그리고 여호와께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요셉을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는 거예요. 구체적인 내용은 안 나와요. 신뢰는 들지는 않아요. 요셉이 어떻게,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 어떻게 만사 형통하게 했는지, 어떻게 형통하게 했는지, 어떻게 운이 좋게 했는지, 어떻게 행운의 삶을 살게 했는지 우리 성경이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저 보디발의 눈에 보니까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처럼 보였고, 요셉이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하게 하는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구체적인 사실을 언급하고는 있진 않아요. 과연 하나님이 어떻게 요셉을 해주셨길래 요셉이 범사에 형통함을 누리게 되었을까? 노예의 신분으로, 종의 신분으로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케 하시면 얼마나 어떻게 형통한 삶을 살게 해주실까? 정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고 요셉을 사랑하시고 요셉을 범사에 형통케 하셨다면 어떻게 해줘야 됐을까요? 노예에서 벗어나 자유인이 되고 집으로 돌아가, 고향으로 돌아가 아버지 야곱의 품에 안겨야 요셉이 형통한 삶이겠죠. 그것이 지금 요셉에게 가장 필요한 행운의 삶 아닙니까? 노예의 신분인 요셉에게 형통이 바로 그것 아닌가요? 아니요. 그런데 우리 성경에는 그 어디에도 요셉의 형통함, 그런 형통함,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형통함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요셉은 그저 계속해서 노예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럼 도대체 요셉의 형통함,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케 하셨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운이 좋고 대박이고, 그런데 지금 요셉은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노예 생활의 입장에서 도대체 무엇이 잘 되고 무엇이 대박이었을까요? 자세히는 알 수 없으나 우리 성경이 계속해서 보디발을 통해 요셉의 형통함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 4절 말씀인데, 이 4절 말씀을 통해 이 보디발이 요셉을 자신의 집에 가정총무로 삼게 되었다고 기록합니다. 우리 4절 말씀 영상을 통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아멘. 보디발이 가만 보니까 요셉과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케 하시는 걸 보았다고 그랬어요. 근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는 몰라요. 하지만 성경에 보니, 4절에 보니 이런 보디발이 요셉을 어떻게 했어요? 그저 자신의 이 집안일을 시중드는 노예에서 벗어나 어떻게 했었다고 그랬어요? 가정총무로 삼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자신의 전부를 관리하는 관리자로 삼았다고 했어요. 어떻게 보면 자신의 집의 노예를 그런 자리에 세우는 것은요, 굉장히 이례적인 것이었어요. 보통은 그런 일에 익숙하고 잘 관리하는 관리자를 따로 세웁니다. 이 관리자가, 가정총무가 하는 일이 역할이 어떤 것입니까? 주인을 대신해서 수많은 노예들을 잘 다스리고 관리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주인을 대신해서 주인의 그 많은 재산을 잘 관리하고 운용할 줄 알아야 돼요. 막중한 책임이에요. 이 어떤 관리자를 세우느냐에 따라서 그 집이 부하게 될 수도 있고 다시 망하게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인은 굉장히 신중하게 그런 중간 관리자를 선택을 합니다. 보통은 자신의 집에서 노예로 부리는 사람을 그렇게 가정총무로 삼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보디발은요, 요셉을 그런 자리에 세웠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왜 그랬을까요? 요셉은 이런 파격적인 결정을 하게 된 이유는 3절 말씀을 통해 보디발은 요셉을 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래서 요셉의 범사가 형통하게 됨을 보디발이 봤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인지는 모르지만, 우리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아서 어떤 것을 보아서 그렇게 결정했지 모르겠지만, 우리 성경에 보면요, 보디발은 이런 파격적인 결정을 내릴 정도로 요셉을 통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요셉을 통해 하나님이 만사에 형통케 하시는 그 근거를 보았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것이 무엇일까? 요셉의 형통함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도대체 요셉이 어떤 모습을 보았길래 보디발은 이런 결정을 하게 되었을까? 그 이유는요, 그 다음 절 5절 말씀에 나와요. 우리 다 함께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아하, 이제 나왔죠? 이제 나왔어요. 요셉의 형통함의 비밀,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해 그 애굽 사람의 집에, 그 애굽 사람이 누굽니까? 보디발의 집이에요.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요셉을 위하여 지금 누구에게 복을 내리셨다는 거예요? 요셉에게 복을 내리신 것이 아니라, 요셉에게 복을 내렸다면 요셉에게 자유함을 줘야죠.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줘야죠. 다시 아버지와 형제들을 만날 수 있게 해줘야죠. 그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요셉을 위하여 복을 주셨는데 누구에게 복을 주셨느냐? 요셉이 아니라 누구요? 요셉과 함께 있는 보디발에게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복이 지금 그의 집과 심지어 보디발의 집 밭에 있는 모든 소유물에 미쳤다고 그랬어요. 아하, 이제 알겠어요. 요셉의 형통함, 그것은요, 요셉을 통해 누가 복을 받느냐? 요셉을 통해 그의 주변이 하늘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요셉을 통해 요셉의 복을 받아 누린 것이 아니라 요셉의 주변, 보디발의 집과 재산이, 심지어 그의 밭에 있는 모든 소유가, 채소가, 음식과 식물들이 복을 받아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요셉의 형통함의 비밀이었다는 거예요. 이제 알겠죠? 왜 보디발이 그런 파격적인 조치를 취해 자신의 종에 불과한, 노예에 불과한 요셉을 가정총무로 세웠는지. 우리 성경 5절 앞부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5절이에요. 5절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아멘. 언제부터요? 보디발이 요셉을 가정총무로 세운 바로 그때부터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요셉이 아니라 보디발에게. 여러분, 보디발은요, 3절 말씀을 통해 보았다고 그랬어요. 보디발의 눈에 보니까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 형통케 하는 축복을 보았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뭐예요? 그 내용이 뭐예요? 보디발이 가만 보니 요셉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잘 되더라는 거예요. 요셉이 잘 되는 게 아니라 요셉과 관계된 사람들이 복을 받아 누린다는 거예요. 요셉과 함께하는 일하는 사람들이 복을 받아 누린다는 거예요. 요셉이 거한 그 공간이 복을 받아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디발이 보고 요셉을 통해, 아,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요셉에게 형통함의 축복을 내려주시는구나, 이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보디발이 당장에 요셉을 들어 노예의 신분에서 자신의 모든 사람들과 노예들과 재산을 책임지는 가정총무로 삼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사실에 또 정확하게 하나님의 축복은 임했죠. 그렇게 임하게 되는 순간, 요셉이 노예의 신분에서 보디발의 가정총무가 되는 순간 하늘의 축복이 보디발의 집에 내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요셉이 하는 일, 그와 관계된 일, 요셉과 관련해 있는 일, 정작 본인은 잘된 것이 없었어요. 물론 나중에 총리 대신이 되었겠지만 요셉이 형들에 의해 애굽의 노예로 팔려올 당시 그의 나이 17세라고 그랬죠. 총리 대신이 되었을 때는 30세라고 그랬습니다. 대략 13년 동안 요셉은요, 노예 생활을 해요. 그것은요, 결코 운이 좋거나 행복한 삶이 아니었어요. 그 과정에 유혹도 받고 배신도 당하고 또다시 감옥에 가기도 하고 애굽의 노예 신분이 겪어야 될 아주 심한 고통과 어려움들을 요셉은 다 그대로 겪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요셉의 형통함은 무엇이었어요? 요셉 자신이 복을 받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요셉의 주변이, 그의 이웃이, 그와 함께 된 사람들이, 요셉과 관련된 사람들이 복을 받아 누리는 것, 이것이 요셉을 통한 하나님이 주셨던 요셉의 형통함의 축복의 비밀이었다는 거예요. 요셉의 주변이 복을 받아 누리고 요셉의 주변이 하늘의 복을 받게 누리게 되는 것, 보디발은요 바로 그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았던 것이죠.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일을 하고요, 심부름을 하고, 그러면서 그의 주변의 사람들과 관계를 보니 주변 사람들이 요셉을 통해 하늘의 복을 누리는 거예요. 요셉과 함께 있으면 일이 잘 풀리는 거예요. 요셉과 함께 있으면 늘 행복한 거예요. 요셉과 함께 있으면 늘 웃음이 있었던 거예요. 요셉과 함께 있으면 늘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았던 거예요. 주변에 관계됐던 모든 일들이, 요셉이 손대는 일마다 다 행복하게 잘 되었다는 거예요. 요셉만 빼고 주변이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거죠. 그것을 보자마자 보디발은 요셉을 자신의 재산을 전부 총괄하는 가정총무로 삼았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5절 말씀처럼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바로 그때부터 요셉을 위해 보디발의 집에 하늘의 축복이 임했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함의 축복이요, 그것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형통케 하시는 그 형통함의 축복은요, 그것은 세상이 말하는 그런 운이 좋은 행복, 운이 좋은 그런 복, 그런 운이 아니에요.
어쩌면 전혀 다른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세상이 말하는 운이 좋다는 것, 복이 있다는 것, 그것은요, 내 자신이 복을 받아 누리고 내 자신이 운이 좋은 것이에요. 내 자신이 행복을 누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형통함이라는 것은요, 그런 것과는 전혀 달라요. 대상이 달랐어요. 내가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이, 내 주변이, 나와 관계된 사람들이 하늘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 그것이 형통함이라는 거예요. 물론 결과적으로 나중에 장기적으로 더 큰 축복을 요셉 자신도 받게 되겠죠. 하지만 그 당시에는요, 요셉에게 허락됐던 그 형통함의 축복은요, 요셉과 관계된 사람들이 하늘의 축복을 누리는 것, 그것이 형통함의 축복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형통함, 히브리어 원어로는요, 마츠리아흐라는 이 단어인데요, 뜻은요, 운이 좋다, 행운이 좋다, 재수가 좋다, 뭐 그런 뜻이 아니라 이 뜻은요, 번영케 하다라는 뜻이에요. 번영케 하다, 번영케 하다, 번창케 하다, 충만케 하다, 복되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성경은 그것을 형통함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본인만 형통한 것이 아니라, 본인만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본인만 번영케 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주변을 번영케 하고 그와 관계된 사람을 복되게 하고 그의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것에 형통케 하는 것, 이것이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요셉이 누렸던 형통함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장숙기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 저와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형통함의 축복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누리는 이 형통함의 축복, 그것은요, 우리만 잘 되고 우리만 행복하고 우리만 운이 좋은 것,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함의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함의 축복이란 우리의 주변을 통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축복의 통로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웃이 잘 되고 우리의 가족이 행복하고 우리와 관계된, 나와 관계된 우리 주변을 하나님이 마음껏 하늘의 축복으로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물론 결국 최종적으로는요, 하나님이 우리도 축복하실 거예요. 결국 요셉을 통해 보디발이 축복을 누렸지만 결국은 어떻게 되었어요? 보디발보다 더 높은 상전으로,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하나님이 요셉을 삼아주시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형통함의 축복의 그 방식이 그렇다는 거예요. 처음 시작은요, 내 주변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나와 관계된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나의 일터, 나와 함께한 공동체, 내 직장, 우리 구역, 우리 여전도회,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심으로 결국은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형통함의 축복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 시간 하나님의 형통함의 축복의 말씀을 마음에 품으시고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길 바랍니다. 나와 함께한 우리 주변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요, 하나님 우리에게 형통함의 축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런데 그 축복은요, 나와 관계된 이웃, 나와 관계된 주변, 나와 관계된 이들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지금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나와 관계된 이들이 지금 복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나의 이웃이 지금 복받고 있습니까? 우리 가정, 우리 식구들을 한번 보세요. 우리 형제들을 한번 보세요.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지금 하늘의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 지금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형통함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고요, 그렇지 못하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반증이겠죠.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우리 주변을, 나 자신을, 나의 주변을 한번 돌아보길 바랍니다. 나와 관계된 우리 주변이, 정말 나와 관계된 우리 주변이 나로 인해 행복한지,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나와 즐거운지, 나와 거래한 사람들이, 나와 거래한 모든 사람들이 그 일터가 정말 행복하고 즐겁고 나와 거래한 모든 일터가 더불어 함께 축복받고 더불어 함께 번영케 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라고요. 나와 관계된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나와 거래한 사람들이 또 힘들어하고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나로 인해 힘들어하고 지치고 있다면요, 그것은요 결코 우리가 형통함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누리는 형통함의 축복은요, 하나님이 나로 인해 내가 가는 곳마다 그 지역이 하늘의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형통함의 축복은요, 나와 관계된 모든 이들이 하늘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나와 관계 맺은 사람들이 행복하고 나와 관계 맺은 사람들이 즐겁고 우리와 관계 맺은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하늘의 축복을 누리는 것, 그것이 형통함의 축복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오. 이 시간 우리 기도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의 시간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형통함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의 출발은요,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 나의 이웃들, 내가 속한 공동체, 내가 일하는 일터, 하나님이 그곳을 통해 먼저 축복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그곳을 먼저 축복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 주변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 이웃을 축복해 주시고, 나와 관계되고 나와 거래되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이웃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의 일터, 나의 직장, 나와 관계된 사업체,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 그들이 먼저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먼저 하늘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형통함의 축복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만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라고 했습니다. 이 시간 그러한 축복 누리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그런 축복의 통로로 이 세상에 하늘의 복을 나누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축복을 전파하는 복의 근원자, 복의 전달자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이 기도 제목 놓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